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3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다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환호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기는 이제 새로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이 공격당하는 일로부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절대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미국 국방성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어요. 또한 세계 자본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에 져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세계는 국가와 국가의 갈등 시대에서 국가와 초강대 개인의 싸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 말 테러 지원 혐의로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한 발에 $100만 정도 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75발이나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개인을 겨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뉴욕은 한 국가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해서 테러의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조디 윌리엄스는 지뢰 사용 금지를 가능케 한 공로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놀랍게도 세계 5대 강국의 반대 속에서 이뤄낸 쾌거라는 것입니다. 세계 5대양 6대주의 1000여 개 정도의 인권단체와 군비 통제단체를 조직화한 비밀병기는 바로 이메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5대 강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속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것은 이메일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역시 그 어떤 국가 권력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 보이는 안개 속에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일치된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표준이 있었고 잣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회이든 그 잣대, 그 표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치의 잣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적 접근, 그리고 상대주의의 바다 위에 표류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인생들은 선명한 기준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변함없고 믿을만하고 확실한 기준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가진 말씀, 믿을 만한 소리를 정말로 목말라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이 혼란한 시대에, 이 혼란한 이 아픔의 시대에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란 말입니까? 모세는 21세기의 상황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과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강력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선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의 기준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과 아픔의 시대에도 그 수렁에서도 그 늪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직면한 상황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위기를 돌파한 모세의 선명한 기준을 들을 필요가 있고 따를 필요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벤치마킹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혜로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뭐냐?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의 모습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빌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은 감동으로 출렁거립니다. 모세는 시브리 역사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바로의 딸 하첵수트의 손에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머니 품에서 그 양육을 받았어요. 이후에 애굽의 세속적인 삶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죽음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역경으로부터 그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이 멍들고 깨어지고 상처난 사람들의 삶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레인 부모스라에서 태어났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그의 생애를 이 3기로 나눴는데 40살, 80살, 그리고 120살 이렇게 3기로 나눴다는 것이지요. 그의 첫 번째 시기는 40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첫 번째 생애는 자신을 깨닫는, 자아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편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모세의 일기는 복잡다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라 라고 국법으로 정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모세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죽음에서 건져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형편 속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죽음의 환경이었어요. 탄생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엽전과 나무질을 칠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홀로 죽음의 여행을 떠난 것이지요. 모세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대 상자에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딸 하첵수트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빵긋빵긋 웃는 천진난만한 그런 히브리 어린아이가, 그 소년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죽음의 여행을 한 4달 동안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자의 특권을 가지고 산 것이지요. 말과 행사에 대해서 성경은 능했다, 명품 신사로 자라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민족의 역사에 눈을 뜬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도대체 살던 시대가 언제였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자랐느냐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 죽지 않은 모세.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다, 어려움의 시대다, 혼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 혼돈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되고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23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치워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제 모세의 이 제2막 인생의 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40이 넘어갑니다. 40이 되어서야 그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세 인생의 제일기는 자신의 자아의 눈뜨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민족과 역사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눈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제 비로소 철이 든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철들지 않은 어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주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역사와 민족은 그만두고서라도 자기 가족 하나 잘 돌보지 못하는 철없는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야 민족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애굽 왕족으로 있지만 자기 백성들이 억울하게 정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불공평하게 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해지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광경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이지요. 모세는 이제 그 사건 그 일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드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울분 때문에 화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지요. 여기에 바로 철이 든 사람의 한계와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고 형편 탓하고 조건 탓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는, 조건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어제는 애굽 사람과 싸웠는데 이 모세는 또 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정반대 반응이 나왔어요.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모세를 비치면서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네가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어렵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버린 거예요. 모세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섭섭한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보인 애국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국법은 사람을 죽으면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왕자이든 누구든 죽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웠고 설쳐 날뛰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그 뜻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그랬지만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30세가 될 때까지 비참한 감옥살이를 했고 누명을 써야 했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고 세상에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정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았어요. 참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서 비롯된 생각이 있습니까? 마땅히 내려놓고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이 있습니까? 마땅히 내려놓고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령으로 시작되었는지, 말씀 가까이 시작되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뛰고 날뛰어도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애국심이나 정의는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말 못하는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범한 한 여자와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얻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짐승 소리만 들리지.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침묵이 흐르는 적막한 곳에서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힘겹고 어렵고 사망과 같은 죽음의 위기상 속에서 성도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대화하자는 것이지요. 나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역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의 실패가 찾아오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루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은 기목을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이 고통은, 이 어려움은 기목을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확성기로 펼쳐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펼친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광야에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말씀 말이지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심지어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에 직면해 있습니까? 지금이 나이가 광야라.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나머지는 모두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광야는 하나에 집중하게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복잡한 것을 정리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광야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찌 됐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럴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내가 이렇게 무능할까?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왔을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빽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지위가 탐내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광야에서 꼬꾸라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주저앉을 때까지, 자빠질 때까지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언제 쓰셨느냐? 80살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 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30절에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80세가 시작되었을 때 모세 인생에 이제 비로소 3기가 열린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의 끝장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내산은 무엇입니까? 척박한 곳에 돌만 있는 그곳이 모세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절망에 빠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낀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는 지난 4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처참한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분이 나와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와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무나 교만해요, 뻔뻔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껍질을 다 벗고 나의 삶의 거품이 사라지고 자유와 건강과 젊음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거기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불꽃 속에 나타나셨어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특히 레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율법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다 읽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 인생 80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실패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모세는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3기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동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간섭하십시오. 주여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 인생의 한 부분을 점령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생 전체 송두리째를 점령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 인생과 민족과 역사를 생각했던 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 나서 80이 되어서 힘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평범한 여인과 두 아들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겪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았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과정을 겪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신을 벗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당시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냐?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말씀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완전한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려고 하면 과거와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구에서 배가 출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풀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밧줄을 묶어놓고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힘있는 배랄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나의 믿음에 진보가 없습니까? 왜 내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내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밧줄을 묶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믿음은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월만 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 괴로움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모세, 너를 이 땅에 보내둔 이유가 있다. 바로 여기 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되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라.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아 모세,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역사할 거야. 내 안에서 내가 비로소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로 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서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설교의 요점이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도 가르고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결국은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이 같은 선지자로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자로 세웠을 뿐 아니라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은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목회자로 훈련시킨 것이지요. 선지자로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내 삶에 굽이굽이 왜 이렇게 골짜기 난 곳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서 멋지게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시켰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고 정말 좌절하지 아니하고 꼿하게 이루선 그 모습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9절로 4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설교 목적이 하나는 모세를 지도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불평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불평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만 보는, 약점만 꼬투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약점, 단점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점을 사용하시고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약점, 단점은 가리워주고 품어주고 이제 강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이야기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남편, 아내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당하는 모든 비판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하는 비판의 배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모세가 산으로 기도라간 그 사이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민중들을 호도합니다. 민중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먹었느냐? 메추라기야 만나게 기적적인 역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르비dim 반석을 치워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루하루 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내 삶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 힘겨웠어. 목사님, 내 인생, 눈물겨운 인생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어.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숨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가슴앓이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절망의 순간에 눈물 지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일어서야지,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그래도 용기를 가져야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고생스럽게 왜 가야 하느냐? 모세는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대신 하나님이다라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날뛰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대중의 심리입니다. 스테반에 의하면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교회, 초대교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테반 설교를 기울여 들으며 자기가 모세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그렇게 반항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아열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빼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체질이 되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면 비판적인 체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판을 잘하면 굉장히 멋지고 지적인 것 같지만 늘 채우는 나도 공허하고 비참한 것이지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못하면 남편이 내가 책임져주고, 또 남편이 못하면 아내인 내가 협력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합쳐서 100점이면 돼요. 120점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50점, 아내 50점, 100점이 얼마나 좋아요. 좋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황당무계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야망을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맞는 그 사랑하는 남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부족함도 채워주고 모자람도 채워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입맞춤으로 무난하다는데 언제 입맞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서로 아름답게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배불러서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세다 광야의 이 기적, 그 기적은 그저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계산만 하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말이죠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안드레가 그걸 가져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상식될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체성과 비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이고 모든 것들이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와 장래를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우리 주니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성령의 임재, 말씀의 임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성식될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모세와 같은 정말로 끝장난 인생,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그런 인생 같은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선지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도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